안녕하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처럼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보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요, 세례 요한이나 그 외에 수많은 그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들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땅에 속한 것, 즉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한계를 받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분은 모두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은 땅에 속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아들을 보내셔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또 내가 이제 경험이 많아질수록 또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그 심오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죠.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천사나 계시로 주어진 것들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과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속해서 친히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없다라는 것은 극소수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만큼 영의 눈이 죄로 가려진 것입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있다.
대부분 다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도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장 19절에서도 어두움에 빛이 비추되 어둠은 빛을 싫어하나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모두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 않지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빛으로 나오는 사람과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주님은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 성령을 받죠. 항상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성령이 무한정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성령 자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면서 주님은 또 성령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주님의 그 가르침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한량없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이 있죠. 그리고 그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충만해지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세상의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세상의 영은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모든 세상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렇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내 영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세상의 것을 담으면 내 영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담으면 내 영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세상의 생각을 많이 담으면 내 생각에는 세상의 영이 가득할 것이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믿는 자 위에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와 대비되는 말은 믿지 않는 자여야 할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하죠. 즉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머리 위에는 영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